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의 보혜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보혜사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러면은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인가? 원래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그랬는데 바로 그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가르치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아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더욱더 유익한데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처럼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서 육신을 가진 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신성으로서야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편재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언제나 혼란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산상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 남아있던 9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귀신이 장난을 칠 때에 그만 난감해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귀신이 역사할 때에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이것을 어찌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산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모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육신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신다면,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면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각 사람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 그분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섬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이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람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호흡 혹은 영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의 말이 이렇게 비슷한 이런 용법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 가면서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호흡으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는데, 지금 헬라어도 이런 히브리어의 단어 의미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했던 거죠. 영이 임의로 불매. 그런데 영으로 하면은 그 문장 속에서 의미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고 바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여기 바람은 성령을 실체적으로 가리킨다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즉 바람과 같이 바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여기서 어디로 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즉 바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디선가 부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움직임이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태풍이 불어올 때 그 태풍을 직접적으로 맞은 바는 없지만 갑작스런 돌풍 같은 것들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부는데 그냥 뭐 쓰고 있던 모자가 휙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쿠야 하면서 그냥 모자가 막 바람에 굴러가면은 쫓아가서 막 그냥 돈을 꺼내서 물건 사려고 꺼냈는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이 돈이 휙 하고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냥 또 이 돈 줍느라고 막 쫓아가고 막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디 산 위에 올라갔는데 바람이 막 얼마나 부는지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야, 태풍 불면은 정말 날아가는 거 맞구나. 그죠? 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미풍, 산들바람 이런 것들은 기분을 좋게 하죠. 그러나 바람이 한번 제대로 불면 그 힘과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바람은 부는 겁니다. 미미하게 불 수도 있지만은 강력하게 불 수도 있어서 그 파괴력, 그 능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이 그렇게 불어오는 방향이나 또 어느 때 산들산들 불고 어느 때 강력하게 부는지는 우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람이 왜 그렇게 강하게 부는지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알지요. 과학적으로는 알아요. 이쪽 저쪽 공기는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기온에 따라서 품고 있는 습도에 따라서 그 공기의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공기의 특성이 다르면은 이쪽 공기 사이에 차이 때문에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람이 부는 거예요. 기압이 낮은 곳, 기압이 높은 곳, 그러면은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공기도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기가 이동하면서 공기의 이동이 바람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은 더 강력하게 불기 마련입니다. 원리는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혹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바람은 분명히 불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바람은 임의로 분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불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법칙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정도로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를 언제든 자신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권세가 있는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임의로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있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임의로 즉 성령 자신이 성령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법칙을 가지고 행하면은 성령은 꼼짝없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무한한 자유, 그 자유를 성령께서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다만 이 성령의 이런 자유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 그분이 얼마나 신비로운 분인지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자유와 성령의 신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성령을 소유하고 누가 성령을 마음대로 주고 누가 성령을 자기 뜻대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자신이 어떤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자기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과 일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성령이 바로 그러신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느 순간에 역사하실지 성령 자신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안다면 우리는 그 뜻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식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에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무슨 역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님 되신과 그분은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으며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성령의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령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지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론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는 일에 대하여 역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성경은 믿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중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났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비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탁월한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임의로, 즉 성령의 자유예요. 그리고 성령은 신비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의 무한한 자유와 신비 속에서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령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이미 그에게 나타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창조가 되었으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령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이 성령 앞에 굴복하고 이 성령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그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속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성령이 자신에게 역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 좌정하고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이미 우리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성령 앞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서 나타나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나? 성령을 주는 사람은 없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막 부어주는 능력자는 없나? 다 밖에 가서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셨고 믿는 자 속에 좌정하시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권능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성령을 우리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즐거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이끌리심, 성령의 이끄시는 역사,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이끌리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인도하심이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이끌,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하고 아름다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진리의 깨달음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를 향한 소망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열심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 역사하심에 순종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것이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이끄심과 그 성령의 몰아내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그 역사를 발견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음에도 순복하지 아니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몸 밖에 어디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리의 깨달음과 각성 속에서 그리고 거룩한 것을 향한 소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책망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고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